저희 영상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오늘도 제가 녹화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셋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셋이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역할론이니 양태론이니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삼위일체 신학은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해양 과학자들이 아주 심해에 있는 어떤 생물, 아주 신비로운 생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할 때, 만약에 이 생물이 자웅이 동체고 또 셋으로 분화했다가 또 하나로 합쳐졌다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생물은 원래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사실 명쾌하게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다. 인간이 원래 이렇게 존재하고 개미가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로는 원래 그렇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조금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론. 데스티니 많이 들어보셨죠? 예정론. 기독교의 예정론. 기독교의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기독교의 굉장히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예정된 존재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신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세속 권력이나 피조물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 마귀 같은 영적인 존재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박해나 사망이나 위협이나 죽음이나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어려움도, 육체의 질병이나 슬픔이나 또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정론이 어려운 이유,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가? 우리 형은, 내 동생은, 내 친구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택하시는 건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왜 택하지 않으시는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그러면서 갑자기 평소에 없던 휴머니즘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게 예정론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반발심을 갖기에 딱 좋은 구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다 보존하시고 지켰는데 하나는 지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 피해자가 아닌가? 가룟 유다를 변호하려고 하는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이 좀 일천하니까 뭐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이 27권인데요. 신약 성경 중에 이제 앞에 네 복음, 그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포함한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무슨 서기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받아 적은 건 아닙니다. 복음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편지들, 또 이 제자들의 서신서들을 쓰게 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복음서들, 신약 성경은 보통 AD 50년에서 90년 사이에 다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지나서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럼 이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은 왜 쓰여지게 됐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사 복음이 너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미 1세기 때 유사 복음이 너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1976년도에 이집트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어떤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유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유다가 대화를 나눈 거를 기록했다는 책이죠. 그 복음, 그래서 학자들이 유다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유다 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유다로 나와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했고, 예수님이 유다만 불러가지고 대화한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치 무슨 작전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과 유다가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작전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다 복음인데요. 사실 이거 유다가 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유다가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밝혀낸 거는, 이 책은, 이 문서는 아마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 지나서 쓰여진 책일 것이다, 문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이 책을 쓴 사람은 아마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했는데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썼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은 이 책은 정통 성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단의 문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유다 복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사한 복음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일면식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막 살이 붙여진 엉뚱한 글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둘째는 왜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들을 쓰게 됐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10년, 20년 사이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네로 같은 경우는 AD 한 55년, 56년에서 60년 이 사이에 네로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30년 지나서 굉장히 큰 박해를 당했던 것이죠. 이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사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쓴 글들이 서신서를 포함한,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 성경에 없는 종말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신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이 등장할 때 같이 등장했던 교리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이 예정의 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의 교리, 이 선택의 교리, 예정론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니까요. 여러분, 예정론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시켜야만 그 교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 교리는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적용하면 혼란이 옵니다. 이단이 돼요. 예정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교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100% 잘못 적용하는 것이고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넌 버려진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모든 신학자들을 다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또 과문한 탓에 2명의 신학자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존 칼빈,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깔뱅으로 불러야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장깔뱅이 기독교 개혁 교회의 신학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지금도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대부분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신학이 있고 이제 다져놓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약간 어려움을 느꼈던 교리가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왜 어려움을 느꼈냐면요, 이 칼빈은 아주 위대한 설교가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설교를 할 때 보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척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 본인이 설교하는데요. 또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데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 칼빈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단이 있었을 것이다. 영원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정해 놓았을 것이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9장 13절 같은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야곱은 선택되고 에서는 버려졌구나.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뭡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들은 왜 버려졌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은 뭔가 아주 명쾌하지 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만약에 전통적인 예정론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오류가 생긴다. 여기에는 3가지 정도의 오류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냐? 하나님의 현재적 사역, 하나님의 현재의 자유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현재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는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놓았다면은 회개가 왜 필요한가?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 것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해도 구원 못 받을 것인데, 그러면 인간이 왜 회개를 해야 되나? 회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전도하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데려갈 텐데 뭐하러 전도하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런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통적인 예정론으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신다. 그건 맞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가 버림을 받았는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버림받으신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명확히 증명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택하기도 하시는 건 맞는데 명백하게 버려졌다고 입증할 만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심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없는 사랑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죄와 죄인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고 잔혹하게 심판하신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구덩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단 한 차례 강력한 심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지옥 불구덩이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아래 놓이게 하셔서 강력하게 심판한 단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철저하게 가장 잔혹하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리는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버려질 이유도 없고 심판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분 예수님에게 심판하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거나 심판의 대상이 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원래 버려진 존재고 원래 심판받아야 될 존재고 원래 심판의 대상 아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내리심으로 강력하게 그 그림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교리라고 하면은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콩알을 잔뜩 가져놓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뭐 이건 버리고 이건 놔두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심판의 교리라는 것은요,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히 버려진 존재다. 원래부터 쓰레기통에 저 불구덩이 같은 데서 완전히 처박혀 있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모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물을 통해서 그 쓰레기 더미 아래 내려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나와라, 너 나와라 하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버려진 상태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계속해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정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정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50%, 인간의 순종 50%가 합쳐져 가지고 예정론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계속 권유하고 권면하면서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예정의 교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유명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지만 예정론이 완성이 되는 것은 종말론이다. 종말론적인 완성이 예정론의 완성이다. 예정은 창세전에 시작되고 종말의 완성이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서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장신대 김명용 박사가 한 예화인데, 어떤 왕궁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시골 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아가씨, 처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애를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렇게 구애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가씨는 그 부름에 응답할 의지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의지도,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거부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요, 계속해서 찾아가서 구애를 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의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녀가 받아야 될 모든 수모를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수모와 조롱과 이런 핍박을 이 사람이 대신 받기도 하고, 그 아버지는 너 이놈 미친놈 하면서 막 이렇게 구박할 때 그 모든 걸 다 받아주면서 그걸 막아내면서 이 여인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왕자가 내민 손을 잡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은 자유의지로 그 손을 잡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왕자의 사랑의 구애에 감동되어서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되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애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 구원의 교리, 선택의 교리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버려진 존재였거든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포기된 상태,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포기했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애하면서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유도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응의 속도가 빠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응의 속도가 매우 느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나 함부로 난 선택됐고 넌 버려졌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애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지금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히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앞 구절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거든요. 우리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을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죠. 저는 고난주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뭘 먹지 마라, 고기를 먹지 마라, 뭘 절제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가 뭘까요?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은 거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에요. 고기 먹어도 되고 밥 맛있는 거 먹어도 됩니다. 그 대신 나만 먹으면 안 되고 이웃을 초청해서 드세요. 옷을 사도 돼요. 예쁜 옷 사 입어도 됩니다. 그 대신 이웃을 위해서 옷 한 벌을 사주고.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구애하시는 그 구애에 긍정적으로 순종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간이 고난주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그들에게도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선택의 교리가 적용되었던 것처럼 아직 이 구원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교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기간이 이번 고난 주간인 거예요. 여러분, 바르트를 이끌었던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지금도요. 버려지는 사람 없어요. 명확하게 버려지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만 명확하게 버려졌고요. 버려지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의 예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나가셔서 이번 한 주간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거나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꼭 말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한 주간을 사세요. 그게 고난 주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